여러분, 오늘은 예배자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마리아 올인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최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고, 제가 12월 달에 이 대전에 왔어요. 한 달 동안 저기 송충 장로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거기서도 내가 이 말씀을 들었어. 그래서 두 개의 말씀을 잘 짬뽕해서, 그리고 나의 해석을 담아서 오늘 이 마리아 본문을 설교하면 좋겠다 라는 감동이 있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걱정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주일 1부 예배 때 참여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 친구들이 이미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말씀이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믿습니다. 어차피 설교를 들어봤자 기억력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배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배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다양하게 예배에 대한 정의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예배의 정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바로 잔치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11장을 읽어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번결로서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조금 늦게 오시거든요. 시체가 다 썩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시체를 살리셔가지고 나사로가 부활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예배에 대한 아주 좋은 정의, 잔치라는 정의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배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다. 여러분, 잔치는 행복하고 즐거운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의 표정은 전혀 즐거워 보이지가 않아. 오늘 이 예배는 잔치인데 말이지, 예수님을 위한 잔치.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인상을 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해하세요. 제가 오늘 나랑 안 좋은 일이 있나?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인상을 피고 잔치로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감사해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예배가 잔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셨고요, 잔치의 목적도 예수님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의 주인공도 내가 아니라 누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되어야 하고, 예배의 목적도 내가 은혜 받는 거, 내가 좋아지는 것을 떠나서 예수님을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예배를 통해서 받고 하나님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예배의 진짜 목적이 뭐냐고 물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드려야겠다. 우리가 그 목적성을 좀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점검하고 싶어요. 그동안 내가 예배를 수없이 드려왔는데, 나의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였는가? 정말 주님을 위한 예배였는가? 아니면 나를 위한 예배였는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예배자들이 등장합니다. 저는 5가지의 예배자를 찾았어요. 대단하죠? 5가지의 예배자? 담임 목사님은 4가지였어. 난 5가지야. 5가지의 예배자. 오늘 설교가 늦게 끝날 수도 있겠다. 5가지의 예배자를 함께 나누고, 우리는 도대체 어떤 예배자인지 확인하고 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배자는 바로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중간 부분에 보면 마르다가 뭘 하고 있죠? 보세요, 여러분. 주보 안에 있던 걸 성경책에 있으면 뭐라고 돼 있어요? 마르다 뭐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예수님이 또 집에 찾아왔어. 여러분, 손님이 집에 오면 뭘 해야 될까요? 간식을 내놓던가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르다가 열심히 부엌에서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놀고 있는 거야. 하민아, 만약에
하영이 언니가 열심히 막 준비하고, 하민이 어디 갔냐? 하민 여기 있다. 하영이 언니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네가 앞에서 놀고 있어. 하영이 언니가 어떻게 할까? 하영이 언니는 착한 사람인가 봐요. 제가 만약에 하영이 언니였으면 욕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뭐라고 하거나 너 지금 뭐 하냐고, 빨리 와서 내일 도우라고. 여러분 오늘 마르다도 그랬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늘 노는 애야. 늘 말씀 듣는데 좋아하고. 그래서 오늘도 마리아가 열받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 가만히 두십니까? 마리아에게 얘기해서 나의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그 말이다가요, 오늘도 본문에서 뭘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르다의 별명을 지었어요. 뭐라고 지은 줄 아세요? 바쁜 예배자. 따라합시다. 바쁜 예배자. 일이 너무 많은 거야. 생각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예배 중간에 보이지 않는 거야.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잖아요.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진짜 일이 많은 것 같아. 어디든지 다가 있어. 어제 토요일 날 거의 시간 쪼개기로 스케줄을 소화하시더라고요. 막 장도 보시고 기도회도 나오시고 하는 거 보면서. 근데 제가 성년 선생님들 도전하고 싶었던 게 그거였어요. 일 때문에 주님이 안 보이는 일이 없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배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나사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마지막 부분에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이라니까. 그 예수님을 경험한 나사로는 마땅히 예수님께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합니까? 적극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됐어요. 근데 오늘 이 나사로는 제가 별명을 지었어요. 따라합시다. 소극적인 예배자. 소극적인 예배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막 찬양했잖아.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적극적인 예배자. 뒤에 있는 친구들 어떤 예배자? 가슴 아프게도 소극적인 예배자. 근데 나도 그랬던 것 같아. 나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나도 중고등부 할 때 늘 소극적인 사람이었어. 뒤에 있고 나서기를 싫어하고. 근데 주님은 예배만큼은 우리가 나서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을 한번 표현해봐라. 그게 예배가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만큼은 적극적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주님이 단 하나를 원하시는 거야. 예배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표현하길 원하신다. 여러분 예배의 적극적인 예배자가 돼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 나사로가 왜 이랬을까를 생각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에 간 거야 나사로가.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려놔가지고 다시 이 땅에 온 게 너무 서운해가지고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대. 내가 들으면서 뭐 좀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근데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지가 않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오늘도 나사로처럼 말고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예배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예배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가롯 유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를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아멘. 여러분 가롯 유다는요 예수님의 최측근으로서 예수님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를 제가 딱 보니까요 약간 튄 것 같아. 너무 티야. 지금 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부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네가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왜 허비하고 있냐, 그 가난한 자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300데나리온은요 여러분 1년치 노동 품삯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달에 한 200만 원 받는다고 치면 2,400만 원짜리 향유를 지금 예수님께 갖다 부어버린 거예요 마리아가. 그걸 보고 유다가 막 평가하고 비난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돈이 아깝다, 왜 그랬냐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를 뭐라고 별명을 붙였냐면요 평가하는 예배자입니다. 따라해보시죠. 평가하는 예배자. 여러분들은 예배를 평가하는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요. 저는 T예요. 제 설교가 끝나면 전 집에 돌아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제 설교 피드백을 해요. 뭘 잘못 얘기했나 피드백을 합니다. 발음이 너무 안 좋았다 뭐 그런 걸 피드백하는데 그건 저의 업무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배를 평가하는 자리가 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예배에 대한 피드백을 드리고 있었던 게 아니야. 비난을 하고 있었던 거야. 너의 예배가 잘못됐다, 아깝다, 누가 그렇게 많이 드리냐 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치 그런 거 보지 말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꼭 있다니까. 너가 열심히 찬양할 때 뒤에서 수군대는 애들이 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가룟 유다 같은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 마리아 같은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흑백 요리사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 아, 예배에 있어서는 안성재가 되면 안 된다. 뭐 예배가 너무 이분하다. 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알았지? 예배는 그냥 잘 드리면 돼. 알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번째 예배자는 뭘까요? 이거 제가 찾은 예배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 나오는 유대인의 큰 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에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로 보려 함이로라. 아멘. 유대인의 큰 무리들은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발견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보러 온 게 아니야. 뭘 보러 온 줄 알아? 나사로를 보러 온 거야. 왜? 그 기적이 너무 놀라워서 그 기적을 보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있는 거, 예수님이 주실 축복, 예수님이 주실 무언가를 바라고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순서가 중요해. 예수님의 손에 있는 거 말고 예수님 자체를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이제 3층 본당에서 전에 있던 교회 3층 본당에 이렇게 인사하는 역할을 했었어. 근데 꼭 인사가 끝나면 중학생 애들이 휴대폰을 들고 나에게 찾아왔어. 예배를 드렸으니까 피파 알지? 피파 알아? 얘들 게임? 그거 강화가 있거든? 카드 강화라는 게 있어. 예배를 드렸으니까 목사님한테 그 강화 버튼을 누르면 그 강화가 될 거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야. 나도 이제 긴장이 되는 거지. 이거 파괴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눌러줬어. 근데 아니라다니까 파괴되더라고. 누르는 족족 파괴돼. 근데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얘네들의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강화하라는 모든 카드가 다 부서지는 걸 보면서 그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날 구원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놓고 엄청나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중에 제가 음성을 들은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였어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뭘 구하고 싶었냐면 나의 진로를 탐색하고 싶었던 거지. 근데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나의 진로 탐색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셨어. 그냥 나를 온전히 예배하게 원한다, 나의 얼굴만 구하게 원한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배 왜 오셨습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만 남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예배자인데요, 바로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는 한마디로 올인한 예배자였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올인한 예배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예배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먼저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간을 예수님을 위해서 다 쏟아 부었습니다. 마리아는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올인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머리털로 닦습니다. 할 수 있겠어? 자기의 머리털을 닦는 거? 쉽지 않아. 머리로 닦습니다.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예수님을 위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뭐냐면요, 유다가 막 옆에서 뭐 하잖아. 돈 아깝다 뭐라다.
남들 시선 신경 쓰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끝까지 예배했던 사람이 마리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을까? 저는 하나로 요약했습니다. 마리아의 눈에는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았구나. 마리아에게는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설교했던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릴 수 있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오늘 마리아와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가치를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 예배를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리 요한복음 12장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저는 오늘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말씀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마리아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간직하고 싶었던 예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요,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이 마리아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이 마리아 예배를 좋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매주의 이 예배가 정말 예수님이 간직하고 싶은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는 열망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열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모두의 열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맨날 똑같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간직하고 싶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예배 드리지 않고 정말 주님이 좀 자랑할 만한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오늘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잔치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같은 예배를 드렸지만 전혀 다른 예배를 드렸던 5가지 예배자를 봤습니다. 첫 번째, 일에 치인 예배자. 두 번째, 소극적이었던 예배자. 세 번째, 평가하고 비판했던 예배자. 네 번째,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 기적만 바라봤던 예배자. 마지막으로 마리아, 예수님께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예배자. 여러분, 어떤 예배자십니까? 도전합니다.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 우리 처음 고백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왔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텐데 너무 일에 취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우리 학생들이 있을까요? 내 삶의 분주함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대충 시간 때우듯이 예배했던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죄로 인해 막혔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잔치로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분주함, 소극적인 태도를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드리길 원한다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매주 수많은 예배를 드려왔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일상의 분주함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주님과 멀어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졌다면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자세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모든 학생들 그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자랑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가 유대인의 큰 무리들처럼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실 축복에, 기적에 더 관심이 있었다면 우리가 그 모든 관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온전히 기도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오늘 나를 살아있게 하시는 주님, 전 주님 한 분, 그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정욕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한 분 구하며 주님 한 분만을 섬기는 자가 되길 원한다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 그 주님 한 분만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유대인의 큰 무리처럼
기적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보러 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 일을 가여 주십시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 예배했던 마리아처럼 이제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번 수련회도 정말 내가 마리아같이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려 나의 가장 소중한 분께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나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나의 계획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만 외치고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번 수련회 우리가 마리아같이 하나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나의 가장 중요한 시간, 나의 몸, 나의 정성을 다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분께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우리 학생들을 받아주십시오. 우리 교사들을 받아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남의 눈치,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가치를 아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오늘도 그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번 수련회 단 한 명의 나고도 없이 다 수련회 참석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나며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오.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고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던 너의 인생들을 자유케 하시는 주님, 우리 학생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